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7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야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에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시며 가을 전교인 저녁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6시 40분에 부부 오이코스 리더와 남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교구별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예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들의 측근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후의 행위는 사실 자신의 혁명의 반기를 들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합 왕가에 대해 선지자 엘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내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요. 수신자는 바로 아합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훈육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들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벤의 복수인 바님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후손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한마디로 합법적인 후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후는 군대를 몰고 직접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도륙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한 고위 지도층을 역이용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람 왕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은 너희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후계자들, 병력, 본진들을 다 갖췄으니 그 중에서 가장 착하고 정직한 자를 찾아서 그를 왕자에 앉히고 왕조를 위해 싸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 중에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 어디 한번 나한테 덤벼봐라 하며 아합의 후손들을 비꼬면서 겁을 주고 있는 협박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의 이 편지를 받은 왕궁을 책임지는 고위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한마디로 예후의 이 협박 편지를 받은 이들은 우리 아이들 말로 쫄았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도 이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이 예후를 맞설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을 예후의 종이라 칭하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고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며 좋을 대로 하라고 모든 권한을 예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후 입장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편지 한 장으로 승리한 셈이죠. 이처럼 이들에게는 아합 왕조에 대한 충성심도 존경과 애정도 없었을 뿐더러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내 편이고 나에게 진정 복종한다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합의 후계자들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합 왕조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도 없는 그저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한 배신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아합 자손 70명을 학살하여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후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셈입니다. 어쨌든 예후는 그들이 가져온 그 머리들을 이번에는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두라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것은 성읍에서 가장 붐비는 곳에 놔둠으로써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반역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후는 온 백성에게 나아가 당신들은 의롭습니다라며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주를 배반하고 죽였소. 그런데 여기 이 모두를 죽인 자들은 대체 누구요?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자신과 같은 반역자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일이 아합 집에 대한 여호와의 뜻이며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예후는 공포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당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반역이 정당하며 무고함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잔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즉 아합의 고위층, 친구와 지인들,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죽여 생존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처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그의 열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넘은 정치적 욕망과 이기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위장한 나의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금 전 10절을 함께 읽었지만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이러한 만행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시면 그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한 일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도가 지나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시작합니다. 물론 그 처음에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위한 그 동기와 마음은 희미해지고 어느새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착각도 진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가 의로워서,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으로 바꾸었고 그것을 합리화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고집을 부립니까? 고집이 세서요? 자기가 하는 말을 물으면 자존심 상해서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이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진심이라고 믿으니까요. 나는 정말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 법안인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왜 통과 안 시켜주는 거야? 왜 반대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책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 나의 이기적인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시작했으나 나의 과욕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나중에 타락한 목사님들도 보십시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일일이 다 계획하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하고 저지른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목회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예후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점점 생겨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장하여 그것에 도취되고 마비되어 나중에는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열정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타락하면서도 그것이 타락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2018년 4월 19일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순수한 믿음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오니, 하나님 저 믿고 저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행여나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며 제 욕망과 제 욕심을 합리화하고 고집 부리거든 그것을 말려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다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 그대로이십니까? 아니, 오늘 예후처럼 나의 욕심과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며 이것은 내 진심이라고 셀프 가스라이팅 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열심의 그 자리에 자로잡고 있었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깨우쳐주며 서로 세워가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열심의 사역에 동참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한편 오늘 말씀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는 방법은 마치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나봇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예후 역시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합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악인들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장 11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91편 8절에서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31절에서도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악인이 악한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현실을 보면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모순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성경에서만 봐도 탁월한 신앙심과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스데반의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에 대한 보응과 심판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좌절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자 하며 깨닫고 다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악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내가 악인으로 여겨지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악의 없이 말한 건데 나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증오하고 악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그리고 예후처럼 악인은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보응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여 그래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가 그 악인이 될 수도 있음을 내가 내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잠시 유보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수한 열심,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비추어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